함께 웃고 함께 울고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서구 교회는 그 옛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많은 교회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찰스 스펄전이나 조지 뮬러,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였고 우리 조선 땅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해 줬던 영국 교회는 그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대부분 술집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떤 곳은 청탑 위에 십자가를 그대로 걸어둔 채 스트립쇼를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 건물도 있습니다. 제 친구나 후배 목사들이 호주나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현지 교회를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인들은 노인들이고 다음 세대는 전혀 없어서 향후 20년 후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 같다고 한탄을 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캐나다 현지 교회의 예배 모습인데요. 현지 교단에서 목사님들을 이렇게 양성해 내야 되는데 신학생들이 없어서 지원자가 없으니까 영어도 서툴고 피부색도 다른 이방인들을 담임 목사로 파송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도 이 모습을 점차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몰락해가고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개혁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성화의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그 기간 동안을 광야 교회에서 훈련받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폭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구원 그 이유라는 책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씀, 또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은 잘 가르쳤는데 구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지고 어떻게 주님 나라 위에 살아야 하는지는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서구 교회들처럼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칭의만 생각하는데 구원의 개념 속에는 성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즉각적인 구원이라면 성화는 일평생 주님 닮아가도록 성장해가는 점진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이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각적인 구원이 없는 사람은 점진적인 구원을 잃어갈 수가 없고 점진적인 구원이 그의 삶 속에 없는 사람은 어쩌면 즉각적인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나 로마서 같은 말씀을 보면 즉각적인 구원, 칭의의 구원의 문제는 초반부에 다루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지, 성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4장까지만 공부하면 끝나버려요. 출애굽기는 12장까지만 공부하면 구원의 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러나 그 후반부, 훨씬 더 많은 분량의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즉각적인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닮아갈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성경이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 배울 텐데요,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광야로 돌려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든 광야를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은혜 다음에 반드시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훈련과 사명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성화의 훈련과 사명제의 삶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베풀어준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수성찬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이제 형들을 어디로 인도해 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옷을 찢고 철저히 낮아지는 종훈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령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함으로써 형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성장했는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함께 웃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요셉은 일부러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더 많이 줬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5배는 왕에게 하는 예우입니다. 형제들 중 가장 어린 막내 베냐민을 일부러 요셉은 그 잔치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형들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자신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특별 대우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억울하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요셉을 팔아버렸고 아버지를 속이며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또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일부러 똑같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직면시킴으로써 그들이 이 억울한 상황,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의 특별 대우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이 다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지배 아래 살아왔던 옛사람은 자꾸 깨트려지고 이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존대하고 품고 환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의 영들은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넉넉한 가슴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으로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생을 죽이는 자들이었다면 이제는 살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리는 영이신 것처럼 성령의 사람, 성화되어져 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신부의 내면 세계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부가 신랑을 닮아서 신랑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점진적인 구원을 이뤄가니까 그 신부의 내면 세계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아가서 4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화, 번홍화와 장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신부의 내면 세계 속에 신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 흐르니까 그 내면 세계 속에 과실수와 치료약재 등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이 잠근 동산의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배고프고 핍절한 인생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흐르고 계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도 신부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나눠줌으로써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샘물이 말라버리면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는 이제 사람들을 찌르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원에 가면 이런 글귀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우면 건강하고 자연과 멀어지면 질병 상태가 된다.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에서 가까우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 모든 일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 세계 속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어주시나요? 사모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성경 공부와 성도와 교제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그것들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살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살리는 일이 뭐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창옥 교수님 잘 아시죠?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데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책에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인간의 말도 어떤 창조하는 힘이 있다고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진짜 내려놔야 될까 봐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당신이 이때까지 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온 거다. 이제 쉬고 싶으면 좀 쉬어라요. 이러면은 그게 마음에서 빛과 같은 걸 창조해요. 근데 나 너무 힘든데 자기 만나서 힘든 나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봐. 오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어쩜 그렇게 닮았어? 오빠 집안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야. 항상 지 위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뭔가 어둠을 창조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런 것처럼 어둠은 또 뭔가를 낳습니다. 성경 이야기들이 되게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현 시대에도 밝음은 밝음을 낳고 인정은 좋은 긍정적인 걸 낳고. 네,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이 있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품고 존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형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는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진수성찬의 만찬이 끝나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돌려보내는데 자신의 청지기에게 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자루의 양식을 가득가득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돈도 그대로 다시 넣도록 하죠.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집어넣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위기 상황 속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하필 은잔을 넣었을까요? 애굽에서 은잔은 한 집안의 가정이 항상 식탁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필수품일 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명을 위해서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마다 은잔은 가문의 보물이었고 갑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물론 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애굽의 문화를 따라서 식탁에서 은잔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사람이 생각할 때 요셉의 은잔은 국가적인 보물이죠. 국가의 미래를 예견하고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던 그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국보급 보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국보급 보물을 훔친 자는 잡히면 바로 사형이죠. 이렇게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심각한 죄를 지은 것처럼 몰아가기에 은잔은 가장 적합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요셉의 관저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양식도 가득 실었고 특별히 베냐민을 무사히 데리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셉의 친위대가 급하게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하게 은잔을 훔쳐갔다고 무섭게 추궁을 합니다.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른 그들은 스스로 100% 결백하다고 굳게 믿고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이 발견되면 훔친 자는 죽고 우리 모두는 종이 되겠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쭉 수색을 해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맙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죠.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은 죽고 모든 형제는 종이 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는 뜻밖에도 은잔을 훔친 이 막내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비겁하게 도망쳤을 형들인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슨 끔찍한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모두가 옷을 찢고 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큰 슬픔과 괴로움을 표할 때에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예언할 때 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베냐민이 위기에 빠지자 형들이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가 장자가 되겠다고,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무자비에게 동생을 팔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종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서 겸손히 엎드리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화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옛사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의 대표로 드디어 유다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대신해서 홀로 종이 되겠다고,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간청하고 나선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만 없어져 버리면 자신이 장자가 될 것이라는 욕심을 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도록 형제들을 선동했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사람이 되었고 그 욕심 많던 옛사람도 깨트려지고 낮아져서 베냐민을 위한 담보가 되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섬기는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낮아져서 종으로 섬기는 것이 비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에 앞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던 요셉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사브낫 바네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바통을 이제 유다가 이어받아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종으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죠.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왕의 권세를 유다에게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그 유다를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줘서 모든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이죠. 이 유다의 섬김의 바통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텐데 우리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던 영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내가 섬겼던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고 살렸더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바로 저 사람들이 너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안에서 점진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리는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섬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맺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6일째쯤 되는데 주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에 덧붙여 주신 거가 개를 집에서 키워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끝나면 이 산지를 내게 주리라 이 영혼을 내게 주리라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개를 키우라니. 근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희 큰애가 캐나다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1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다 한국에 오는데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못 키운다 그래서 옆에 사는 외삼촌 집으로 쫓겨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미나 오거나 어디 간다면 엄마 없는 일주일 개 집에 데려다 키우다가 엄마 올 때쯤 되면 부랴부랴 싸서 외삼촌네로 보내고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그 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절대로 주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고 싶지만 주님이 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딸 둘을 저녁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마를 아무 조건 없이 받으셨듯이 아무 조건 없이 개를 집으로 다시 데려와라 이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큰애가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목회자가 넉넉하게 유학을 보내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가지도 못하고 애가 방학 때 한국 오지도 못하고 그냥 걔가 식구고 친구였어요.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데려와도 돼 그랬을 때 우리 딸 마음에 있는 많은 응어리들이 씻겨 내려간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딸하고의 관계를 뭐 어떻게 잘 해보려고 의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싫지만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더니 주님이 딸을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주님이 맺으시는 거지만 나로부터는 순종을 드리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처음에는 너무 미미하고 작아서 에이 이게 무슨 열매야 이런 열매의 단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안에 너무 작아서 볼품 없어서 그걸 어찌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냐 싶은 거일지라도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그냥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자연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